오늘은 익숙한 환경에서의 회복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동안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을 다시 방문하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 36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지 않았던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심하게 다투어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5, 37, 40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다음 선교 여행의 마가 요한을 데려갈지 말지를 두고 서로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오늘의 멤버 케어 주제는 대인관계 갈등, 실패, 그리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것은 선교팀, 선교단체, 파송교회, 가정, 그리고 선교사,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갔고 몇 명의 동료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약 1년이나 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매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동료 중 한 명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볼로 세서에서 우리는 그가 바나바의 사촌이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들은 친척이었고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사도행전 15, 38 정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진정한 선교의 사명을 버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가 우리를 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 또는 2년을 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난, 폭풍, 박해 등을 상상해 보세요.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이 다시는 나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 그는 우리를 떠났고 버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그들은 이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맞지 않는 팀원들과 함께 팀을 이룬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넌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하고 질문하고 사랑하고 선한 의도를 믿고 두 번째 기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보통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선교 초기에 저는 매우 목표 지향적이었다고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목회적인 리더십 아래 일했습니다. 바나바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함께 일한 몇 년 동안 그를 통해 그리고 그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은혜에 대해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에 대해 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덜 목표 지향적이 되었고 더욱 사람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돌아갔습니다. 바나바의 사촌도 바나바처럼 구브로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집으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사역에 합류하지 않고
일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익숙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익숙한 음식을 먹고 익숙한 집에서 잠을 자고 익숙한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휴식과 이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 기반의 멤버 케어라고 부릅니다. 집에 있는 동안 선교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일종의 디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디브리핑과 프로세싱 시간입니다. 휴식과 이완의 시간입니다. 이로써 두 번째 기회의 시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기회, 이 목회적 멤버 케어의 기회는 당신을 계속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패하고 엉망이 되었고 죄책감을 느껴도 어떤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당신을 거부했어도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다시는 저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아도 말이죠. 바로 이때 바나바와 같은 멤버 케어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 그와 소통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계속해서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친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회복하는 공동체 기반의 멤버 케어.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귀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 다시 언급됩니다. 바나바는 그를 믿었고 그의 보살핌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가 요한에게 투자한 것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계속 함께 일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놀랍습니다. 멤버 케어 사역이었습니다. 훌륭한 멤버 케어 간증입니다. 사역 중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 데 투자하셨나요? 휴식과 이완 속에서요? 익숙한 환경에서요? 이 경험을 나누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얻은 교훈을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관대함과 희생적인 베풀매 자세를 지닌 멤버 케어 제공자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중재와 중보에 참여했습니다. 바나바는 선교 현장 방문 중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트워커이자 훈련자인 바나바. 그리고 오늘날 익숙한 환경과 두 번째 기회 속에서 사람의 회복에 투자하는 바나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사 멤버 케어 제공자의 신약의 본보기가 된 바나바.